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이 사랑을 설교하는 것은 일면 가장 쉬운 주제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자는 과연 내가 정말 이 사랑을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반문을 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자신 있게 나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로 설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 몸이, 우리 본능이 따라가면 되는 것 이처럼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재정립하고 사랑이 어떤 것이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훈련이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사랑의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표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요즘 전자기기를 사면 그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그 전자기기를 간단하게 주요 기능만 쓸 수 있는 간단 설명서가 나옵니다. 전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삶의 간단 설명서, 그것이 가정, 부모님의 모습,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쉬운, 가장 간단한 설명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훈련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또 기이하게 사람이 이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의 진수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전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사랑 이야기를 교훈받아야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풍조가 깃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상한 풍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조가 고린도 교회 안에 팽만해졌습니다. 방언하는 일, 예언하는 일, 환상을 본 것, 신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내 것인 양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은사가 있는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 편을 나누었습니다. 또 편만 나눴느냐? 편을 나누면 꼭 하는 일이 뭐냐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상대방이 하는 일들은 무조건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편만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그게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그것이 있으면 나는 너보다 신앙이 훨씬 우월해, 너는 열등한 신앙이야, 이렇게 편 나누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그게 교회의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그건 뭐냐?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걸 자랑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많은 업적을 자랑하는 순간에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눈부신 성장을 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다, 자랑이 되는 순간에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있는데 그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 자랑하는 순간에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 되는 겁니다. 또 교회가 뭘 하고 어떤 사업을 했다고 자랑하는 순간에 고린도 교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랑거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볼거리를 만들고 내세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는 순간에 교회들이 점점 고린도 교회처럼 돼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주님, 여기에 자랑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자랑거리에 빠져가지고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정작 자랑해야 될 것들은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적인 자랑거리에 빠져 있다면 그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2017년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고 기념 행사들을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 기념사 발간을 앞두고 그 기념사에 수록될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지 않으신 분들이 또 계셔서 찍지 않으신 분들을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결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100년 기념 행사를 기념사가 발간되면 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것. 100년의 역사가 100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은 될 수가 없는 게 먼저 하나만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1917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한 주일도 안 빼놓고 100년을 지켜온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선배들이 지키셨다가 물려받아 우리가 지금 지키다가 또 우리 후배들에게 바톤을 물려줘야 되겠죠. 그건 우리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이제 마무리 짓고 또 규정 짓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년을 맞이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자랑은 아니라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10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킨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매일매일 매주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자랑이 아니라 매주 우리 교회를 지키신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우리 하누리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의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 십자가의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사랑, 그걸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한테 주셨는데,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업을 한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모인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능력이 있다, 이걸 자랑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나를 자랑하고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랑거리를 내가 내 자랑으로 삼는 거,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너무 자랑거리나 업적에 우리가 뭘 한다, 여기에 매이지 마자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국의 미들랜드 지방에 가면 교회 앞에 이상한 무덤 2개가 있는데 그 무덤 앞에 오른손이 없는 여자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오른손이 없는 여자 동상에 대한 사연이 이렇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1071년에 그 터키인이라고 불리우는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당시에 1071년 정도 되면은 이 유럽이 이슬람 셀주크 투르크인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십자군을 발동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이런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교황 우르반 2세라는 사람이 클레르몽이라고 하는 회의에서 황제들과 감독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 성지인데 그 성지를 우리가 이 셀주크 투르크인들에게 뺏겨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찾읍시다. 명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레르몽 회의에서 우르반 2세의 명설교 이후에 영국의 리차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십자군이 8차례 뭐 그것 말고도 또 여러 차례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탈환을 하러 가죠. 근데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십자군 전쟁의 부작용이. 예를 들자면 한 가지 경우만 들자면 이 군대가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군대가 있으니까 거길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치느냐 하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다가 내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시집간 나라에 그 남편, 그러니까 내 매제죠. 매제가 우리 여동생한테 잘못해. 그리고 매제를 구박해.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탈환하러 가다가 매제가 있는 나라에 가서 우리 여동생한테 잘해. 그리고 군사로 그냥 거기다 한바탕 무찌르고 쳐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예루살렘을 갔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많이 변색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취지가 얼마나 많이 퇴색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한 병사가 십자군 군사로 참여를 했다가 이슬람 살라딘의 군대에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살라딘이 악하면서 아주 짓궂은 친구였는데 이 살라딘이 잡힌 군사를 신문을 하는 거예요. 직접. 너 몇 살이냐? 몇 살입니다. 결혼했냐? 아직 안 왔습니다. 약혼자가 있습니다. 그래? 약혼자가 있어? 너 그러면 네 약혼자가 오른손을 잘라서 보내면 내가 너를 풀어주마. 그래서 그 전갈이 약혼녀에게 갔어요. 그 약혼녀가 그 전갈을 받자마자 오른손을 잘라서 살라딘에게 보내고 그 약혼자를 구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른손을 자른 여성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두 부부를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게 미들랜드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인질범에 잡혔어요. 인질범이 석방 조건으로 오른손을 잘라서 보내면 당신 아내를 보내겠어. 그렇게 했을 때 얼른 잘라가지고 보낼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난 모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판단하시고 의논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부 예배 때는 우리 집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잘라서 보낼 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616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지만 그리스 말로는 4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에는 쓸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만 쓸 수 있는 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말은 스툴게라고 합니다. 그건 다른 사랑에 쓸 수 없어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스툴게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우정을 필로아라고 합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단어가 공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아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이 뭐냐면 거기 공이 같이 가지고 있는 뜻이 살린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살린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뜻의 원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 사랑을 얘기하느냐? 이 바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원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랑의 원리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나는 문제, 봉착하는 난관, 어려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인 사랑으로 풀어야 해결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원리는 사랑의 원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문제는 다 사랑으로 해결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사랑을 다스리는 근본 원리이고 우리 인간 삶의 근본 원리가 그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무슨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느냐? 아니에요. 커리큘럼 없었어요. 그냥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얘기 나누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커리큘럼에 의해서 이걸 수료하면 내가 너에게 제자 자격증을 준다? 제자 자격증을 줬느냐? 제자 자격증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네가 내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제자의 표시다. 그게 나의 제자라고 하는 상징이다. 정체성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아이디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네가 하늘의교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아이디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이디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아이디가 뭐냐? 네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네가 예수님의 제자야. 그 아이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특정한 높은 지위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고상해도 그건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보고 네가 제자다 아니다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뭐 이런 것들이 저를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하느냐? 서류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네가 내 제자인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요, 용암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물과 같이 유연하게 흐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단단한 바위와 같이 견고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슨 일,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있으면 해결이 되고 그것이 있으면 풀어지는 거예요. 학문에도 왕도가 없듯이 천국에 이르는 길은 사랑이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사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랑을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는 데가 그리스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데네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과 변론하자고 하잖아요. 따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4. 그런 논리적인 궤적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비논리적이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신앙, 합리적인 신앙, 그리고 자기 신앙은 다른 신앙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신앙, 이런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죠. 그런데다가 영적인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그 영적인 은사가 자기의 그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도 그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일이다. 그 속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교만으로 변질된다. 결국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다. 주일날이면 우리 여전도회원들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을 나눠드립니다.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매주일마다 그 일을 여전도회가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장학위원회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또 지역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 극빈자 가정, 이런 가정의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선발받아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로부터, 주민센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서 드립니다. 또 지역이나 우리 교단의 어려운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장학금을 주고 독거노인들을 주고 뭐 쌀을 나눠주고 이런 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주님 사랑받은 우리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되지, 그게 하늘의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 하늘의교회는 이런 업적이 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희생도 어떤 봉사도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누군가를 미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 미워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가장 우리가 신앙에서 위배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미워하고 그 미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은 더 차원 높은 분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싹 감추고 사랑하는 척해요. 위선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행한 잘못, 어긋난 행동 기도해주고 고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야 되겠지만 그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미워하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법무부 장관을 한 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소요를 보셨죠? 그 소요의 핵심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섣부른 판단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깔려 있어요. 섣부른 판단.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미움의 화살을 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곳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고백하셨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성별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미워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사랑하세요. 성도의 교제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약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자 여자가 부부가 아닌데 서로 사랑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그 교제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서로 도와주는 신앙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복음 진리편에 서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같이 부르잖아요. 많은 인원들이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는 교회 말고는 어디는 없어요. 세상은 가끔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떼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떼창. 근데 그 떼창을 부르는 사람들 보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막 말이지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떼창을 불러요. 근데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찬송이 그거 우리 같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찬송도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송해야 되는데 입도 안 열어요. 찬송도 부르는지 마는지 그냥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함께 부르는 찬송도 사랑의 교제의 일환이고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교제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지게 됩니다. 또 교회는 교제를 하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하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를 내릴 때 제일 먼저 징계 내리는 게 뭐냐면 수찬 정지, 그래서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찬을 못 받는 것처럼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과 똑같은 게 수찬 금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이 있는 날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찬 금지를 스스로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일이라도 빠지지 않으셔야 되지만 특별히 성찬이 있는 주일만큼은 빠지시면 안 돼요. 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이란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 사람인 경우에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고 불란서어를 독일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독일어나 불란서어나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제가 스페인어를 지금 그 유튜브로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영어를 좀
조금 아니까 이 영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고 뭐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어려워요. 근데 그 말들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게 말이죠. 독일어도 불란서어도 영어도 말이지. 그냥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답니다. 입만 열면 그 사람이 말이 주옥 같아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말이 너무나 감화를 주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사람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없으면 다 헛거다. 소용없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은사나 기능보다도 그 사람이 인격, 품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순간에 그 은사는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품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에 근거한 행동을 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지를 입으면 마지막에 벨트를 합니다. 이 벨트를 해야 옷을 제대로 입은 것이 되죠. 흘러내리지 않게 옷매무새가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딱 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거죠.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13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그 앞장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3장에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다. 병을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 더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은사라는 거죠.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은사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때마침 그 선교하고 있는 이 중국 지역에 이름 모를 전염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이 선교사가 야,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이렇게 너무 많은 중국인들이 죽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 병원균을 병에다 담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면역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병원균을 병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샌프란시스코 항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검역에 걸린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요즘 그 농장이라든지 농수산물 같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병원균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그걸 안 가지고 들어오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냐고요. 검역에 걸렸어요. 이 선교사가 그 병에 들어있는 병원균을 자기가 먹었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내가 지금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전염병에 감염돼 있으니까 피를 뽑아서 면역체를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립시다.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선교사님이 감당하신 거죠. 온전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이 시대 성녀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외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덕을 입히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덕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함께 사는 이들에게나 잘하려고 힘쓰십시오.
주께서는 일의 크기를 보시지 않고 어떤 사랑으로 행하는가를 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이들에게 잘하십시오. 잘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괜히 지나가는 여자 보고 웃고 그러다가 그냥 뒤돌아보다가 돌부리에 발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코 깨지 마시고. 괜한 사람에게 왜 웃어요? 자기 부인 집안에 들어오면 자기 부인한테 맨날 인상 쓰면서 코에서 김 나오게 푹푹 대면서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는 웃고 말이죠. 마더 테레사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말이죠. 식당에 가가지고서는 막 웃으면서 교회 와서는 막 인상 쓰고 말이죠. 그리고 있고 말이죠. 가족들에게 먼저 잘하고 교회 식구들에게 먼저 잘하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웃고 말이죠. 그 사람한테 선심 쓰고 그러냔 말이죠. 특히 남자들 말이죠. 쓸데없이. 그러지 마세요.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잘하세요. 목사는 장로님들에게 잘하고 권사님들도 장로님에게 잘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잘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다 있잖아요. 우리 그분들에게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사회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회. 재미난 글이긴 한데 조금 서글픈 글이에요. 조금 있다가 끝난다 그러세요. 곧 끝난다고. 예. 뭐래? 빨리 오래요? 그래. 이따 말한다 그래. 예. 그래요. 지어낸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골프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이 앞팀이 내기를 하는지 플레이가 너무 느린 거예요. 내기를 안 하면 그냥 대충 잘했다 그걸로 끝내자 오케이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내기를 하면 이 공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내기를 끝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뒷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팀이 늦어지는 걸 보고 뒷팀 손님들이 화를 냈습니다. 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말이지. 그랬더니 그 캐디 언니한테 물었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형제들이래요. 형제들끼리 무슨 내기를 하는데 저렇게 오래 치냐 말이야. 돈 내기를 하느냐 했더니 얼마나 큰 돈을 걸고 하길래 형제들끼리 저렇게 치느냐 그랬더니 정말 형제들끼리 죽기 살기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기를 하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캐디 언니가 하는 말이 돈이 아니랍니다. 진 사람이 아버지를 모시는 내기를 하는 거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원수를 사랑하자는 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인류를 말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말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서로 사랑하자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납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특별히 한우리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교제가 우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